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분들과 면담을 합니다. 지금도 매주 신방하면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간혹 몇 분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좀 잘 안 된다라고. 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잘 믿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꼭 한 번만, 정말 한 번만이라도 살아계신 예수님 한번 눈으로 봤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을 제가 몇 분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방전도를 예전에는 교회 선교일 때 매일 하면서도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고 교회 가서 여러분 너무나 교회 가면 좋습니다, 교회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간혹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렇고 또 이제 어른들도 예수님이 죽은 뒤에 무덤이 없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여주시면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아주 흥미진진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사람을 만나주시는 아주 흥미진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본문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15절 두 절 한번, 14절 15절 두 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하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14절 한번 줄쳐보시고 15절에 셋째 날을 기다리고 해도 한번 줄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틀 동안 성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하신 후에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전에 이틀 동안 성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하신 후에 15절에 보면 셋째 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할 것이 있다, 외형적으로 자기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면서 성결한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옷을 빤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깨끗이 세척하라는 겁니다.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틀 동안 기다리고 셋째 날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저녁 9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했습니다. 제가 성도분들 다 기도해드리고 하니까 밤 11시가 됐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년 첫날 몇 시간이 지나서 12시간 만에 다시 1월 1일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하시기 때문에 어제 밤 9시 넘어서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하루 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거룩과 성결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거룩과 성결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하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과 성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외형적으로 옷을 세탁하고 성결한 모습과 거룩해지려는 마음을 준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고 늘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봅니다. 드디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줄자 보세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줄자 보세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준비하신 후에 셋째 날 아침에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우레와 번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르르 쾅쾅 하면서 우레와 번개를 치고 사방이 진동하면서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짙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임하면서 하늘은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매우 크면서 강력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붕 하면서 이렇게 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피커 소리가 엄청 크면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피커 소리가 굉장히 크면 다른 데 집중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그 소리 때문에 상황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극장에 가면요 굉장히 큰 스피커가 있어서 우리가 그 영화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은요 탐 크루즈의 그 매버릭이란 그 영화가 얼마나 시끄럽고 비행기 소리가 큽니까? 그래도 콜콜 자더라고요. 스피커 소리가 꼭 그렇게만은 안데 어쨌든 하나님은 크게 해가지고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떨더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히브리어로 하라드라는 단어인데요 두려워하다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그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현현이라고 하는데 모든 백성이 다 떨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놀랐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직접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고 그분 앞에 두려워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라는 것입니다. 자,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한번 줄자 봅시오. 이 두려운 임재 앞에서 모세는 다가오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 진에서 나와서 산기슭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서게 돼 있는데 18절에 보면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줄자 보세요.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전체에 구름이 자욱하고 강력한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 줄자 보세요. 옹기가마는 뜨거운 불로 도자기를 굽는 가마인데요 1000도가 넘습니다. 온도가 1000도가 넘다고요. 도자기를 굽는 뜨거운 불로 도자기를 굽는 가마인데 1500도 정도 되는 그 뜨거운 가마같이
불이 있게 되고 그 연기가 올라가게 되면서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말씀하고, 마치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화산이 폭발해서 불과 화산재 구름이 임한 것처럼 불이 임하고 위에 타오르고 빽빽한 구름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19절 한 번 더 있습니다. 19절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안 그래도 크게 들렸던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이렇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벌벌 떨 때에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꽃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2285m가 되는 시내산을 두 번째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가 올라가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오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줄쳐 보세요.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백성들이 나를 직접 안 보도록 막아라. 나를 직접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많이 죽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어서, 얼마나 보고 싶어서 기대를 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몰려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직접 못 보도록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불이 나면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데도 불 구경하라고 사람들이 막 몰린 것처럼 지금 막 불이 오르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진동하게 되고 큰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백성이 나를 보면 다 죽게 될 것이니까 막아라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2절에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 출처보세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해라 라는 겁니다. 심지어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조차도, 그나마 백성들보다 성결하고 거룩한 제사장들조차도 다시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한번 줄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꽤나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제사장들까지도 성결하게 하라라고 강조하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가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견디지 못해서 죽게 될 것이다. 직접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견디지 못해서,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가진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견디지 못해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때 왜 그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빛이 강하면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놀라운 경이로움 때문에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나에게 오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영광의 찬란한 빛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죽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는다는. 그러면서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니라. 줄자 보세요. 산 주위에 경계 동그라미 쳐보세요.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고,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까지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는 순간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산주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은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게 딱 그 경계까지만 있고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산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 경계를 넘게 되면 산이 부정하게 되어서 경계를 넘는 부정한 사람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지 말아야, 경계라는 단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경계를 넘게 되면 죽음을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경계를 넘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그들이 당하게 되는데 경계를 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경계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경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에서 CTS 기독교 TV 근무할 때 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시는 행사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가 매년 진행이 되고요. 그게 이제 그 촬영하는 메인 방송이 CTS 기독교 TV다 보니까 큰 행사를 이제 방송국에서 하게 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본부가 출범식을 할 때도 대통령 영부인을 모시고 큰 행사를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을 모시고 하는 그런 행사도요, 2시간 정도 하지만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한 2주 전에, 3주 전에 대통령 경호실에 참석자 명단을 주민등록번호 다 적어서 보냅니다. 그럼 2주 전에, 3주 전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신원조회를 다 해요. 신원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하고 전과 조회까지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행사장에 우리 공항에 가면 검색대가 있잖아요. 그 기계가 출입구에 2대가 들어옵니다. 이중으로 2대가 들어와서 모든 몸에 있는 소지품을 다 내요. 그래서 다 소지품도 공항에 있는 검색대 그거를 다 통과하고 일일이 또 다 안에 있는 지갑이나 가방에 있는 것까지 다 열어보고, 그리고 그 행사장 주변에 있는 건물에 창문을, 행사하는 동안에 창문을 못 열게 합니다. 요 건물이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건물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창문을 못 열게 하고, 각각 건물마다 무장한 경호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고, 참석자 명단을 미리 준 사람 외에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굉장히 행사하기가 힘들고요. 준비한 단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행사할 때 앉아 있어야 되고 일어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대통령 행사할 때 보면 갑자기 일어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이 다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일어서서 움직이는 사람이 딱 한 직업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카메라도 보면 중간과 가에 고정 카메라가 있지만 행사를 촬영하기 위해서 ENG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 감독만큼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고정 카메라 외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카메라 감독 한 2-3분이 ENG 카메라 큰 걸 들고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행사를 해보니까요, 이 강단 앞에 경호실에서 경계를 쳐요. 경계를 테이프로 밑에다가 경계를 쫙 칩니다. 그래서 카메라 감독이 이 경계를 넘어오면요, 권총으로 바로 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이 경계를 갑자기 들어와서 카메라로 때릴 수도 있고 칼 같은 걸로 찌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넘어오면 경호실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총으로 쏠 수가 있으니까 경계를 넘어오지 마라라고 경고를 주는 거죠. 한 번은 우리 감독이 촬영하다 너무 몰라가지고 경계를 밟은 거예요. 넘어오지도 않았어. 밟았는데 대통령 뒤에 있는 경호실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거예요. 자기가 오줌 쌀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계를 넘은 줄 몰랐는데 경계를 밟는 순간에 호주머니에 딱 손을 넣는데 보니까 아, 나를 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뒤로 물러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계가 중요한 거예요.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십시오. 경계가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경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이다 라는 그 경계와 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인류가 타락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의 지구의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적어도 아담은 지구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권한을 가졌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생물의 동물의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습니다. 호랑이가 지나가면 저걸 호랑이라고 지으면 그것이 호랑이가 될 정도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맹수들이 아담의 권위 앞에 절하고 권위 앞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담은 지구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택적 자유를 줬지만 선을 주신 거예요. 경계.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경계가 뭡니까? 선악과죠. 생활의 중심에, 오고 가는 중심에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걸 먹는 경우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계를 주어준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과 되고 싶은 마음에 교만해져서 그 경계를 넘은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딱 하나의 명령, 그 경계를 넘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즉시 죽고 육체적으로는 서서히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넘는 순간에 죽음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경계를 넘는 순간에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요, 거룩과 성결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 경계를 넘으면 죽음이다.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줄자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딱 두 명만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누구요? 모세만 올라오고, 모세가 입이 뻣뻣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못하니까 입이 뻣뻣한 모세를 대신해서 이 백성에게 말할 모세의 형 아론만 같이 모세하고 두 명만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실제는 모세만 올라오면 되는데 모세가 말을 못해요. 백성들 말을 못하니까,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하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이야기할 아론을 같이 올라오게 하는, 대변인이니까 주인공과 대변인 두 사람만 올라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죄인입니다. 존재적인 죄인이고 모세도 죄가 있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죄인이며 삶 속에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거룩한 중보자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인 모세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서 만나게 해주시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 보세요.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두고 그 경계를 두고 올라오지 못하게 하지만 산에 올라가는 모세는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보자로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보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모하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피를 흘리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도 때가 제6시쯤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구름으로 캄캄하게 덮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환한 낯을 가리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 중보자 예수님입니다라는 것이죠. 누구라고요?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거룩과 성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중보자 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5절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줄쳐보세요. 그들에게 알리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가서 산 위에서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요, 출애굽기 20장 18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시 출애굽기 19장 가게 되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의 저자는요 사람이 지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 출애굽기 19장 25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20장 18절에서 19절을 볼 때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자리에서 크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은혜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내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역사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2023년 비전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복음이 능력이고 그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복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분,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거룩과 성결이죠. 거룩과 성결. 자, 여러분 강조하죠. 하나님은요, 찌그러진 그릇, 이제 이렇게 입구가 깨진 그릇, 이게 뭐 갈라진 그릇, 그리고 이렇게 토다진 그릇 다 쓰시는데요, 설거지 안 한 것 안 쓰십니다. 거룩과 성결은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 건강관리를 잘 못하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또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처럼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다시는 이제 그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끔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오늘 새해 첫날 1월 1일 날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 정말 진짜 2023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꼭 만나주시고,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한번 딱 나타나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집사님의 고백처럼 진짜 한번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이 변화될까요? 우리 삶이 변화가 될까요? 우리의 삶은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 힘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기도도 하기 싫고 기도도 안 되고 새벽기도 나오기도 싫고 수요예배도 오기 싫고 주일예배도 오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 와서 정말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나타나서,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도 오기도 싫고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너무너무 힘들고 시험 들 때 오직 생각나는 것은 성령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내 심령을 때리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제는 새롭게 새해가 됐으니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제발 변화되어서 이 땅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놀라우신 손길 가운데 그 손 꼭 붙잡고 가야지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들 수도 있고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만 때로는 기도하기 싫고요. 설교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힘들고요. 움직일 힘도 없이 끙끙 앓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또 새 힘을 내고 또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고 여러분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과 성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경계에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 거기까지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을 꼭 붙잡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귀하게 여기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올 한 해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